한다고 우리는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거죠. 벤칭이라는 거예요. 벤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라고 인정하신 이 많은 믿음의 이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구체적이고 디테일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된다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이라는 거죠. 나 그렇게 싫어. 지금이 좋아.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저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된다고 메슬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특정 행동,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곧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포맷되어 있고, 그래서 생각이 행동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죠. 생각이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초개체성적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회와 가정, 교회와 국가라는 이 스트럭처 구조에서 변형된다는 거예요. 변형된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이 메슬로가 이게 메슬로가 벌써 1960년이라고 해도 지금이 2020년 됐으니까 몇 년이에요? 6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60년 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사회를 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 어디로 가자는 건지를 제가 굳이 적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온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절정 경험이라는 거고, 결정 경험을 이퀄 메슬로 스스로가 얘기한 5번째 단계 자아 실현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메슬로가 5단계로 적시해 놓은 것은, 구분해 놓은 건 대단히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어떤 값으로 규정할까, 두 번째 단계를 어떤 것으로 규정할까,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하던 중에 메슬로가 이렇게 이 책에서 써놨어요. 198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자, 이 절정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연구한 모든 일반적인 절정 경험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은 좌표가 없다는 거예요. 좌표가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절정 경험의 타임에서는, 다시 말해서 자기 실현의 단계에서는 없다는 것이요. 뭐가? 시간과 공간성.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겔이 얘기한 절대지의 상태, 절대지의 코어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체가 얘기한 정오의 철학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없이 진실이라는, 진리라는 해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가 정오 머리 위에 있으니까 머리 위를 벗어나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이 없이 진짜 핵만 있는 상태. 아까 어린아이는 생각이 곧 행동, 행동이 곧 생각, 이렇게 이퀄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절정 경험에 이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간과 공간 방향 감각이 없다. 이러한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적 목적성이 되어야 돼요. 그게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다음 쪽 한번 더 보고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쪽을 한번 보시면은 이 메솔로가 대단히 참 그 깊은 생각을 사유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이 절정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여러 가지로 규정을 많이 해놨습니다만은,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메슬로 교수의 얘기에 의하면은 전체성 이랬습니다. 전체성. 절정 경험이 있는 사람 전체성. 다시 말해 이걸 확장을 하면은, 아마 메슬로는 자기 실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엮는 거기 때문에, 구체화 구현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는 좀 빼는 것 같아요. 그보다 전 단계인 절정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된 사람의 순간에는 전체성이 있고 완전성이 있고 완성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동감이 있고 풍부함이 있고 단순성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독특성, 애쓰지 않음, 놀이, 진실, 정직, 실체, 자유로운 자체로 충분함, 이런 것들로 그 시간이 존재해 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은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이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자가 말한 이 부록과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수는 저는 논리 그쪽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것도 흔들림이 없고 내가 왜 이 땅에 나왔는지, 생명을 받았는지, 생명을 받았다, 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명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깨우치는 것이 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처음에 모두 읽어드린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를 거절하거나 지금 나 예수를 예수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관계없다. 하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가 거역한다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설교를 한 내용 중에 5번 정도를 이렇게 깊이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신 분은 과연 저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6년에 발행된 책입니다만은 좀 페이지가 좀 많아요. 510쪽 정도, 10페이지 정도 됩니다만은, 또 한문과 국문이 혼용돼 있어서 또 보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부제로 붙어 있는 것이 카오스 위에 세우는 인간의 정체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로의 시간값,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로의 시간값은 공간과 시간의 제로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로, 시간과 공간이 제로. 시간이 제로면은 공간은 당연히 제로입니다. 시간 공간을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로는 뭐냐? 온라인입니다. 누구하고 온라인이냐? 우리 아버지와 온라인의 시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위에 세우는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인간은 무엇이냐는 것을 묻는 얘기가 됩니다만은, 카오스라는 것은 저는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A 플랜에서 하나의 플랜이 있고 시작에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끝이 되기, 결말을 이루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인생도 어릴 때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인생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보면 결론적으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인생을 되돌리거나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한계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는 혼란성을 카오스적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끝에 와서 과정을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반성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됐고 내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태초라는 것을 깨우침 받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너의 목적성이 분명히 설정이 된다면은 너희 인생은 영원히 해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 인생은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그 도착지는 무엇이고 그 도착의 값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3권 쪽에 가면은 크게는 예스 24시 24 인터넷 서점에 이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제1권은 본질이라는 얘기에서 언어의 가치를 규정하는 얘기가 되고요. 2권은 현상이라는 거죠. 나타난 것. 3권은 응용, 4권은 협업과 그 완성인데 이 4권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7장 끝절까지를 풀어서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은 그 마태복음 3장에서 7장을 풀기 위해서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 목적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1권, 2권은 쓰여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권째 보시면은 마태복음 3장에서 7장 12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을 상세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모하게 되고 아버지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들도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넌센스고 그것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